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날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으셔가지고는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다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광야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수십만의 인구가 이동을 해야 했으므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횡과 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위급 상황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진을 쳤을 때는 어떻게 어디에 그 각 지파들이 위치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했으므로 이제 지파별로 계수하고 또 이 지파별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각 그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지파별로 이 계수를 하되 특별히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광야 가운데 이제 이방 나라들의 그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싸워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정병을 따로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과정에는 싸워내야 할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계속되는 끊임없는 전쟁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싸움은 에베소에서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탄이죠. 단순하게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또 우리를 꿰는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파별로 계수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이, 계속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도발해오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악의 영들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싸움에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튀르키예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튀르키예는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기가 모슬림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모슬림들은 기독교에는 약간 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선교사님들은 서로 위임장을 써놓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부분 요즘은 이제 비자를 아마 말소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정부에서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 날로 이제 추방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역하던 교회, 살던 집, 이런 걸 고스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던, 함께 했던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비자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그 다음날로 캐리어 하나 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살던 집, 그것도 10년 넘게 15년씩 사역을 하던 그 교회를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함께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또 그것은 나라마다 또 선교사님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무슬림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때로는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김주영 선교사님도 위임장을 써놓고서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거나 비자가 말소돼서 나가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제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지금 이 나라의 이 선교가 뭐 눈에 확 띄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또 그런 부흥의 현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위임장을 써서 이어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 암만, 요르단 암만에 있는 우리 김현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을 위해서 10년씩 그 제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 사역에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의 완전히, 그냥 왕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또 그러다가 나갔다가 심지어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한 가정, 한 사람을 놓고 막 10년, 15년, 20년씩 훈련을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가지지 못하고 또 챙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왜 그렇게 힘든 그런 선교를, 왜 그렇게 힘든 그런 사역을 자원에서 어저께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 집이라고 부른다고요. 내 집, 우리 집.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내 집이고 우리 집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수를 막 해요. 숫자를 계수를 하고 이제 각 지파 몇 명씩이고 이 지파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고 뭐 어디 위치를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 그만 구름 기둥이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딱 거기에 멈춰서서 뭘 쳐요? 각자 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집인 거예요, 텐트가. 하지만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 그러면 다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10년, 20년을 살았지만 거기 우리 집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국하면 여기는 우리 집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 말년에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면 뭐 인생 말년에 가진 거 많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교국이라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면 뭐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에요. 뭐 은퇴하고 오면은 뭐 10년, 20년 더 살겠죠. 그럼 여긴 우리 집입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다시 텐트 다시 걷어가지고 다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그리고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저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랑 모세랑 여기 우리 이루고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른 내려가. 여기 우리 있을 곳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고 진영을 또는 또 싸울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가문에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느 지파에 누구가 쭉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읽으면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일단 루반 지파에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리고는 시므온 지파에 두고 유다 지파에 두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쫙 세워지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계수하면서. 그런데 이들을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20세 이상의 정병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릴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꼭 집어서 유경원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이러고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리 나와 이렇게 안드레 이리 나와 야고보 이리 나와 이름을 꼭 이렇게 삭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다 부르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경험이 다르냐의 차이일 뿐이지 부르셔가지고 나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이름을 꼬박꼬박 이렇게 다 기록하셨잖아요. 뭐 슬루미엘, 나손 여기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유경호 이러고 그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여러분 그걸 소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부르셨겠어요? 너는 트르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해 라고 김지영 선생님 불러내가지고 보낸 거예요. 유경호 너 이리 와. 그리고는 수십 년을 준비시키시고 너는 계양구역 호산나교회 가서 목회해. 내 인생에 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광야의 여정에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이야. 이렇게 소명 사명이야. 이렇게 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장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이 계수를 할 때 나누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종족별로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래서 뭐 시므온, 뭐 유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파에서는 수리 삿대의 아들 술루미엘 이래가지고 누구의 아들인지가 막 기록돼요. 그러니까 어느 족속인지,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족속 중에 어느 족속인지, 그 족속의 누구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별된 이 소명을 받아 나온 이들이 나는 어디 집안의 사람인데 어느 지파에 소속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족속의 요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르우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스데오렉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아버지의 아들 엘리술 이오, 그는 그 지역의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그 202 우리 목장 모임에 함께해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얻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한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산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소명해서 부르셨어요.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듯이. 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두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부가 오늘, 다음 주는 아동부, 그 다음 청소년부,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 족속, 이 지파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옆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우리가 이 호산나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시험이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주자입니다. 첫날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이 교회를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로 위해 기도하며 오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하면서 이 기쁨을 누가 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공동체의 구원의 공동체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의 비자가 말소되는 날이 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날이 와요. 여기까지만이다, 비자. 네 비자. 유경호 여기 비자는 여기까지만이다.
그때에 여러분이 저를 환송해 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환송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환송해 드리고 그곳에 가서 보자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네 인생 가운데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몸동 공동체를 이루며 이 광야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산나 지파예요. 우리는 호산나 교회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날 주시는 날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그렇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우셨기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호산나 교회에서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몸동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그 주님의 일들을 성도님들과 더불어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